한번 따라해 볼까요?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제 사위가 사준 공연 티켓으로 우리 부부가 킨텍스에서 이승철 콘서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가 토요일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는 말씀 준비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사위가 결혼하고 처음 준 티켓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갔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젊은 애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들까지. 근데 저는 그때 감동받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딱 콘서트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승철 씨가 딱 손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콘서트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수많은 주옥 같은 노래들 중에서 그날 제 마음을 가장 찡하게 울렸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그 다음부터 계속 제가 다운받아서 들었어요. 제게는 마치 복음 선거 같았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이 노래의 제목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또 다른 제목은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동영상을 보면서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참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노래 중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문 좀 닫으실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주님이 참으로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이는 정말이지 멋지고 은혜로운 한편의 복음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모두에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산다면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슬픈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환난의 지경에 있었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 행복하십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이 콸콸 넘쳐 흐르십니까? 이 질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앙금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자신 있게 대답하고 싶지만 대답하기가 조금은 어려지지 않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뭔가 그렇게 말하기엔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참된 행복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의 비밀을 깨닫고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명예와 건세를 누린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것, 결국 잠시 잠깐 지나가는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궁전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거하신 곳을 우리는 주의 궁정이라고 말하지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궁정에 계십니다. 모세 때의 주의 궁전은 천막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장막이요 성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 임재하시어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지요. 지금은 주의 영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은 한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삽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거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는 배움의 집이요 직장은 일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당은 말 그대로 당자가 집당자입니다. 하늘 집이 천당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성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집이다 이런 뜻이죠. 거룩한 집. 우리가 지금 거룩한 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집이지요. 여러분 아내를 뭐라고 부를까요? 집사람 이렇게 불러요. 식구란 말은 밥식자에다가 입구자죠. 함께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그게 가족인 겁니다. 집사람의 의미를 좀 더 확인해 보면 집사람은 내 집이 되어주는 사람. 이래서 집사람입니다. 내 집이 되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집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좋은 집에서 살아간다는 건 크나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집은 어떤 집이 진정 좋은 집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곳, 그것이 좋은 집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곧 좋은 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안식처가 되고 삶이 되고 쉼이 되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곳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는 곳, 쉬는 곳, 사랑하는 곳.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쉼이 있는 겁니다. 이런 집을 만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내 삶의 거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 또한 하나님이 나의 집이요 나의 거처요 나의 안식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인 여호와의 궁정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온전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궁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전질한 고백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마하고 있습니다. 풀빛 주석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의 척도를 재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의 장막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교회를 진정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자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입술이 아직까지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진정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 말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정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한 요소는 바로 성전을 향한 시오니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을 해도, 직장을 구해도, 이사를 가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12절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시종여일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진정 도움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믿다가는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를 의지하고 사는 삶, 불안하기 짝이 없고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진정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진정 행복한 주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진정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 맡기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염려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의 출제자이시기 때문에 해답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진정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제일 첫 번째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를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항상 주를 찬송하는 삶입니다. 어떤 때는 주를 찬송하다가도 어떤 때는 주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진정 복이 있는데 그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아세요? 고라?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죠? 고라는 그 출애굽할 당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였는데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느냐? 얼마 전에도 지금 신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 잠깐 언급됐죠? 지진이 났어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땅에 무참히 매몰되어서 참혹하게 죽은 자가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한 일은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 자손들은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동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막의 문지기로 봉사하면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지휘도 하고 찬양대로 섬기며 살아갔지요. 이처럼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전에서 항상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배웠고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린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 찬송하는 삶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주를 찬송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를 찬송할 때, 그때가 그 어떤 때보다 가장 행복한 그러한 때인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 하나가 떠올랐어요. 바로 이 찬송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가사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두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진정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주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살아갈 때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애써서 그 골짜기 피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를 있는 그대로 통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은택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하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창이 열려져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밝히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31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세상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작곡가 조지 핸델은 한때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반신마비가 되어서 걸을 수도 없었고 더 이상 작곡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선배 작곡가가 찾아와서는 그를 목욕탕에 데리고 갑니다. 그 뜨거운 물속에서 무려 9시간 동안이나 그의 몸을 정성적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의 질병이 나았다가 볼 수는 없겠지만 그의 정성을 통해서 이 핸델의 마비됐던 몸들이 하나둘 풀려갑니다. 몸을 움직여서 다시금 작곡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지요. 그 후에 하나님 말씀 중에서 영감을 받고서 23일 동안 작곡한 곡이 바로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그는 이 곡을 작곡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눈물로 오선지를 흠뻑 적셨습니다. 마침내 그의 메시아가 런던에서 연주되었을 때 그 곡을 듣던 국왕이 감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벅찬 감동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셨어요?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면 기쁨과 감격이어서 벌떡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일어나니까 마지 못해서 일어나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전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내가 진정 주님을 만나고자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곡이 있기까지는 눈물의 작곡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작곡한 그 곡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작품이 되었고 사람들이 가장 큰 감동을 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샘을 기대하면서 감사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에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주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시편 84편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가장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고라 자손들은 고라와는 달랐다고. 그의 조상 고라는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어요. 모세의 자리를 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전 분지기로 있어도 좋습니다.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성전 분지기로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너무나도 은혜가 넘친다 생각됩니다.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비록 성전 분지기라 할지라도 나는 감사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삶,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이들은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주께 의지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전혀 상관이 없다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오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위로부터 주는 힘을 얻어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담대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라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실진데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전을 가장 사모한 분은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왔다가 있었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추석 명절처럼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지요. 그리고 나서 다 명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이었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 마당에 남아서 율법 교사들과 하나님 말씀을 토론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12살 아이가 지금 어른들과 지금 말씀을 서로 토론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던 겁니다.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말을 표현을 좋게 해서 그렇지 너 도대체 뭐하고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아 고생했는지 알아? 막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귀한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내가 어디 가겠어요? 내가 어디 가겠어요? 내가 성전에 있지 어디 가겠어요? 엄마, 내가 성전에 있는 거 엄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오면 날 찾았을 텐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셨어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거하는 삶이 가장 기쁘고 즐거우셨던 겁니다. 성전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이 가장 귀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치 주님을 도와주는 처럼, 아니 목사를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시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진정 주님을 만나는 삶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훔치며 가슴이 미어지는 감동을 느꼈던 것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하면서 죽음의 눈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찬송가를 연주하게 되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계속 연주합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찬송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일생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일생의 소원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에 돌아가던 단월도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 둘 돌아서게 되지요. 홀로 서서 죽음의 목전에서 생의 마지막 연주를 시작한 그의 곁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진정 죽음과 맞서 싸운 승리자들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파편을 붙잡고 표류하는 내 곁으로 존 하퍼라는 목사님 한 분이 표류해 왔습니다. 그분이 내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아니요, NO!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면서 매우 다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분이 그만 파도에 휩쓸리고 맙니다. 잠시 후 파도에 잠겼던 그분이 또다시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또 묻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는 역시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난 안 믿어. 잠시 존 하퍼 목사님은 파도에 휩쓸려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바로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 행복한 사람일까요?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사람들,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영생의 축복을 생물로 받았기에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목도했기에 전혀 두려움, 근심, 걱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몇 시간, 아니 단 몇 분을 살더라도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주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시편 기자처럼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리라,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했고 앞으로 내 삶도 인도해 줄 나는 믿노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더하여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 세력을 단호히 물리쳐 주십니다. 주의 전에 거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한날이 세상 악인의 장막 속에서 거하는 첫날보다 내가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의 전에서 늘 항상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들,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